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 8절, 9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시고요.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연사랑 양봉이라는 그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 블로그에 아버지죠. 그 블로그 양봉을 하는 아버지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쓴 편지가 있어서 잠깐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편지 안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귀한 마음을 좀 보게 되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아빠 엄마는 우리 품 안에 있기를 바라지만 이제 가정을 이루는구나. 내가 혹시나 불행한 길을 걷지 않기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하고 싶구나. 첫 번째, 서로의 수준에 맞는 상대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평생에 발이 맞지 않는 신을 신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니. 두 번째, 결혼은 육체적인 만남만 아니라 가슴과 마음으로의 만남이다. 세 번째, 결혼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 네 번째, 서로 비난하지 말라. 다섯 번째, 부부지간에 싸우고 아빠 엄마 집에 혼자는 오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블로그 안에 참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결혼 생활이 현실적인 충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 결혼이 어떻게 보면 결혼식이 정말 집중해서 결혼식을 준비하지만 사실은 결혼식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분들이 결혼을 할 때 꼭 결혼하기 전에 두 번의 결혼 교육을 가집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식 준비가 결혼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지기 쉽기 때문이죠. 사실은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 생활할 거냐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말 많은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누구나 좀 바라는 일이죠. 좋은 대학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학 생활하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취업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취업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업한 이후에 취업한 그 삶, 어떻게 그 취업한 이후에 살아갈 거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 되기도 하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3번에 나누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3번에 나누어 설교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6장은 모세가 2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중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당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꼭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만만하지 않는 땅이랍니다. 가나안 땅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미 세상 문화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지, 세상이 숭배하고 따르는 우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지는 모세는 이미 애굽의 왕궁 생활을 40년 동안 해보면서 모세 스스로 체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세도 허황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아기로부터 해서 그의 연령의 40대까지 그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애굽 왕궁에서 세상의 힘을 보았거든요. 세상의 문화를 보았거든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직접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는 실체를 그는 애굽 왕궁에서 다 경험해 봤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 역시도요, 힘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모세가 젖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세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그가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모세조차도 그 문화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 역시도 넘어져 봤고 실패해 봤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만만하지 않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저 적과 훌이 이제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세속 문화가, 가치관이 집약된 곳입니다. 거대한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똘똘 뭉쳐있는, 그야말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그들은 보이는 것에 완전히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그 안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가나안 땅인 거죠. 이게 보이는 것이 왜 힘이 있습니까? 보이면 믿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여러분 만만하십니까? 만만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순리인 것처럼 여겨지고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는 이미 보이는 거죠. 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안주하고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세가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2절. 자, 보겠습니다. 1절, 2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은 같이 봅니다. 또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첫 번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과 대적하고 그들과 맞닥뜨렸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자,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는 말씀을 붙들고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는 이 말씀을 붙들고 행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보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의 그 문화를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은요, 이미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이 청동기 때 이미 가나안은 철기 문화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때예요. 자, 그러면 철기 문화가 주는 유익이 뭡니까? 모든 문화의 핵심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농기구, 군사 무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그야말로 광야에서 보지 못한 눈으로 매료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가나안 땅에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것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너희에게는 또 다른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 거기에 따른 규례, 명령, 이 방법들을 너희가 먼저 마음의 중심을 잡고 붙들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데 이건 사실은 구분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한 가지 메시지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먼저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싸워야 할 전쟁이 뭐냐? 그것이 결국은 메시지 전쟁이라는 거죠. 메시지 전쟁. 가나안 땅이 주는 메시지를 들을 거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거냐? 이 메시지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가르는 중요한 승부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거냐,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살아갈 거냐, 이 싸움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우상들은 온통 다 보이는 형상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준비된 형상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온통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바로 이 싸움을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매일 보이는 것에 붙들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보십시오. 온통 다 메시지 전쟁 아니에요? 이거 좋다. 이거 하면 행복해. 이걸 따라가봐. 온통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만 들어보세요.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거냐. 온통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고 직접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보이는 말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너희에게 처음으로 둬야 될 곳이 어디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우리에게 오는 신앙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참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리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여호와며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다실론이에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에요. 저도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한 집 건너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은 자기가 오래 수행을 하니까 자기도 신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온 다실론이 인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똑같은 거죠. 가나안 땅에는 다실론이 있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들어온 사상이 뭐냐?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단어가요. 아도나이 엘로헤루,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며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게 원어예요. 4절의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은 온통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이 자기가 형상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이 하고 저 신은 저 일을 하고 다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죠. 세분화도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만물의 주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분으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지는 신앙적 확신이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신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것은 시각적이고 형상 가운데 있던 이 가나안의 신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는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힘듦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적 확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헷갈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도대체 잘 헷갈려서 안 된다는데 아니에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 보이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보이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가 뭡니까? 들으라라는 거죠.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태도가 뭐죠? 그게 바로 듣는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좀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온통 보는 것에 익숙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권위가 무너진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부모와 자녀 세대에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또 교회의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사회를 배우고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그렇게 해서 안 배워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여러 정보 매체를 통해서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인격에서부터 인격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정보라는 것이 그게 다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잖아요. 어른들의 얘기를. 왜냐? 혼자서 배우니까.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버나 그런 것에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많은 지식을 쌓지만 그 지식을 통하여 어쩌면 요즘 시대에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요. 그러나 듣는 태도는 잃어버리더라고요. 왜요? 너무 쉽거든요. 안 들으려면 끄면 돼요.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영상을 중단하면 되는 세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밀려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그것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안 듣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랑 여러분, 우리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때로는 1시간 한 5분에서 7분 이렇게 드리는데 설교가 예배의 70%를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설교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하는 거죠. 메시지는 제가 앞에 서 있지만 저는 제가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도 듣는 자예요. 저도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듣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보이는 것에 가나안 땅의 세속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몇 세대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 이 듣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자, 우리 5절,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잘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니. 이게 뭐죠? 이게 신비에 새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새겨야 되냐는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원문을 이해하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냐? 원문에서는 마음을 새기고라는 것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 위에 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위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가 뭐냐? 너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마음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나에게 우선되는 것이 나의 마음의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나오지만 마음 위에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바로 마음 위에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마음에 결정을 하죠. 마음의 감동으로 결정을 합니다. 판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없는 판단을 하고 마음에 신중하게 결정했지만 여러분, 그 결정하고 판단한 것대로 여러분이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만족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해도 세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너의 마음 위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기보다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위에 하나님 말씀을 둬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위에 둘 때 받는 복이 뭡니까? 그 두 가지로 오늘 모세가 설명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2절에 나옵니다. 바로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게 되면 오는 첫 번째 복이 뭐냐?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내 날이 장구하.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이 표현을 쉽게 한 것이 2절 첫 번째 나와 있어요. 뭡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 3대가 장구하게 된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게 정리하면 이거죠.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세대를 이었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문화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죠. 치명적인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놓치고 실수한 이것이 그들의 평생에 어떤 것까지 이어지게 돼요? 나라도 빼앗겨버리게 돼요. 이제 6월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다음 주는 나라를 사랑하는 아마 주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세상에 마음 빼앗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복되게 되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 말씀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받는 복이 뭡니까? 3절에 나옵니다.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3절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다라는 의미는 그 가나안 땅에서 받는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풍성함이 아닙니다. 그런 풍성함을 원했다면 여러분, 그 풍성함이 주는 것이 참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세상이 주는 풍성함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잘 살았습니까?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이 베드로가 누렸던 그 영적인 부요함,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부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해 주신 거죠. 사실은 오늘을 사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물질적인 축복, 그것도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복이 빼앗겨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부요함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적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당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진짜 모세가 하는 말처럼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고 진짜 문자대로 그대로 이들이 이 말씀을 지켰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짜 지키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저렇게 여러분 손에 7번 감아서요, 여기에 상자 같은 3cm 정도의 상자에 신명기 6장 말씀을 넣어놨어요. 11장 말씀도 넣어놓고. 여러분, 이마 보세요. 이마 위에 미간에 새겨야 되니까, 새길 수는 없으니까 거기도 3cm 되는 상자에다가 말씀을, 구절을 적은 것을 이마에 감고 저렇게 다녔어요. 그런데도 실패했어요. 옆에 그림은 문설주에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한 것을 저렇게 붙여놨어요. 저렇게 살아도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마음 위에 말씀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모든 교과 과정에 모세오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들은 수학이나 이런 학문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두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 말씀 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보이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보이는 세상과 오늘 메시지 전쟁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오늘 교회와 다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문화가 전부고 세상의 매력을 따라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상은 가나안 땅과 같은 것입니다. 온통 보는 것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죠.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부요와 풍요가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 전쟁은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날까지 우리가 치루어야 될 전쟁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져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지식과 세상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자녀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미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갈 때 여러분 꼭 자녀들 보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처지지 않도록 꼭 자녀들을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이 메시지 전쟁에서 여러분 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음 위에 두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